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영예의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시지요. 때로는 미리 예언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알려주셨는가?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이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니라 마무리가 되는 시점입니다. 끝나가는 시점이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마무리되는 사역을 진행할 때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냥 믿습니다. 은혜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의 어떤 모든 것을 걸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죠. 결박과 환난이 이제 너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부분에 기다린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뜻 어느 면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열정, 열심,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강인함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그거는 두 번째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에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자기의 삶에 가치관이 생겼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관이요. 이전에는 다른 열심과 다른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조금 피어나기 시작했던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마감할 때는 완성되어져서 아주 강력한 그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을 하나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자기는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에는 사도 바울의 열심과 열정이 담겨 있다기보다 자기가 이렇게 새롭게 된 가치관을 갖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예수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죄의 질병 가운데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가를 그는 알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게 되어지니 그것만큼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것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게 되어졌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아까도 말했듯이 의미심장한 고백이라고 그냥 설교 가운데 그냥 간증 한번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어지는 고백인데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로마로 들어가면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당신들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그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혀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생명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처럼 모르는 자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죠. 한 단어로 하면 그게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라는 표현에는 사도 바울의 새롭게 되어진 그 인생의 새로운 가치관을 고백하는 모든 내용이 그 빚진 자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이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후에도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빚진 자라는 겁니다. 이 이후에 다시 이 부분은 설명드릴게요. 자, 챔버스 목사님의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 빚진 마음을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영적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빚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도 바울 스스로 생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긴 마음이잖아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의 마음이 여기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걸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12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생각나십니까? 이 말씀 묵상했던 거. 지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죠?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졌죠. 그때가 되어져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하냐면, 라삐여 거기로 왜 또 들어가십니까? 가면 당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살기등등한 그 모습으로 주님을 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 할 텐데 왜 거기로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배단이 나사로의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러 들어가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이런 것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기사와 표적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멸시, 오해, 예수님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잔뜩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때려서 힘든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해와 멸시와 비난의 눈초리 아닙니까? 그건 사람을 죽음에까지 몰고 가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그죠? 그건 그처럼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모든 오해와 멸시와 비난, 부정, 불평, 원망, 이 모든 것을 다 받겠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런 표현들을 담아서 표현해요. 대표적으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 이게 답답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나사로가 죽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서 무덤 속에 그 냄새가 진동하는 상황이 발생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조차도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하는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이 다 신뢰가 되지 않고 그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의 오해들이 예수님을 향해 독가시가 박힌 화살처럼 계속 발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모두 감내해내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래야지만 이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을 감내해야지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지만 누가 살아요? 내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 수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게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누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다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빚진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겁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 뭘 말씀드리겠다고 했냐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해보고 제가 사역을 해보니 똑같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이건 못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성경에 A, B, C, D, Z까지 딱 적어놓고, 자, 나의 계획은 이거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는 전혀 그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도 잘 모르는 성령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되어져 가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오해와 비난과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 생각들의 수많은 것들이 쏟아지면서 그걸로 인한 충돌로 인한 갈등들, 그런 수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견뎌야 하는 거죠.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이겠노라고 40명이 금식하며 쫓아다녔다는 기록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든 부분이 똑같았습니다. 그런 오해와 비난과 질시와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역을 방해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수많은 일들이 가득했던 거죠. 근데 단 한순간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달려가야 될 삶의 인생의 새로운 가치관의 그 목적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게 영광이며 영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됩니다. 비난도 있고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야 되는 순간들이 끝없이 계속됩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단어를 꼽으라면 그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빚진 자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모든 과정들을 견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을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얘기 또 읽어드릴게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을 향해 예수님께 빚진 마음을 느낍니까? 성도로서 이제 내 남은 삶의 영적 영광은 예수님께 진 나의 빚을 다른 사람과 관련해 갚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삶에 조금이라도 가치가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빚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막 신앙의 그 성장을 위한 성장통, 말하자면, 그래서 영적 어떤 그 갈등과 그런 것들 속에서 수없이 엎치락뒤치락 막
나 동굴고 막 정말 그 성장의 엄청난 그 것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표현하잖아요. 그분이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시 제자리를 잡아 성장할 무렵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난동을 부립니다. 난동이라는 표현은 좀 더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다시 그런 영적 성장의 과정, 영적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을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또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섰던 그 사람이 또 다시 엎어져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또 괜찮아지면 또 다른 사람이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하며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빚진 자라고요.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당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면서 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힘있게 그것을 향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 받은 사명을 오늘도 멈추지 않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영예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에 내 삶 가운데 수없이 일어나는 그 영적인 치열한 싸움들 가운데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조금도 두렵거나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여 낙담하여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말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감내하는 것은 이 무리를 위함이라 하는 그 마음을 여기서 비로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그건 정말 느낀 자만이 아는 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기의 생명과 인생을 드리는 이건 기쁨이라는 단어로는 표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영광과 영예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마음을 통한 영광과 영예를 느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님께 모든 성도가 그런 영광과 영예를 누릴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어가야 되는 삶을 또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떤 부담이나 책임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예를 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되어짐을 알기에 그 길을 자원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